서로에게 인사말로 부활의 설교를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또 합니다. 우리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또 인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에 맞으시면 아멘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밝아오리로다라는 구약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게 돼서 부활의 새 아침이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밝아오게 되었으니까 저는 축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평화가 국내외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산돌인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고맙습니다. 또한 역사적 진통을 안고 총선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핵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저 북녘 땅, 그리고 전쟁으로 신음이 끝나지 않는 수많은 국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자유로움과 평화가 흘러가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여기 오셨는데 부활이 뭘까요? 부활에 대한 definition, 부활에 대한 정의. 야, 부활했다. 야, 계란 삶어. 빨리 계란 먹어. 부활해. 저는 이 정도는 성의 안 찹니다.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 논정, 정확한 신학적 정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부활하냐 알아야 그 부활의 길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정제되고 굉장히 학문적이고 굉장히 기독교 신앙을 근본으로 하며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팔레스타인 땅에 갓 태어난 기독교라고 하는 신생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 창조의 사건이었다. 이것을 정언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곳이 교회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태동한 것이 공동체,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부터 주신, 이 땅이 아닌 위로부터 오시는 새로운 호흡이 주입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이 되는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그 비열한, 이 비통한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죽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초죽음 상태였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공을 넘어서서 들어오셔서,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호흡, 홀리 고스트,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넘실거리며 흘러넘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설교의 주제가 사망 폐지, 생명주의, 부제는 부활, 그리고 변화의 시작, 헬라어로 알라게소메다라는 이 단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부활은 변화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변화이다.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 단위인 알라게소메다를 풀어내고 해석을 할 텐데요. 이 알라게소메다가 뭐냐면 몸, 우리 몸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 소마가 바뀌었다. 몸이 바뀌고 존재가 변했다. 알라게소메다, 이것이 부활이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체인지 되는지, 바뀌는지, 업그레이딩 되는지 부활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1절부터 53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 철학과 부활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썩을 것이 것이 반드시 반드시 썩지 썩지 아니할 아니할 것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입으리로다. 바울이 기독교의 비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밀이 뭐냐면 트럼펫, 나팔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변화가 시작된다. 이 변화가 뭐냐는 거죠. 이 나팔, 트럼펫은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예수의 부활의 때를 말하는데 52절, 53절 우리가 읽었지만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의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난과 동시에 예수 안에 구원받고 예수 믿은 모든 크리스찬 기독인들은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 소마를 입게 되고 죽을 몸에 죽지 아니할 몸, 소마로 옷을 바꿔 입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굳이 밝히는 것은 영어 해설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clothed, mortal with immortal. 영어 성경에 나와요. 영어를 읽으시는 분들 꼭 읽으시길 바라는데요. 이렇게 영어 성경을 밝힌 이유는 부활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섬세하게, 확고부동하게 기독교적인 부활을 논해야 되겠는데, 자, 어려운 용어 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털을 벗고 이모털로 갈아입는 변화이다. 이모탈로 갈아입는 변화이다. 그러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모탈은 뭐고 이모탈은 뭐냐? 뭐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뭐 또 연세 드시면 모탈 이모탈 뭐 탈이 난단 말인가? 그건 썰렁 개그고요. 이 뭐냐? 자, 모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이모털은 반대 뜻입니다. 죽지 않는 불멸의 영원히 계속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죽을 것, 죽지 않을 것,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을 교차 대비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했을까요? 헬라 철학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기독교 부활을 올바르게 설득하고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헬라 철학은, 헬레니즘은 뭐냐는 거죠. 이원론적인 부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헬라 철학인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끝나고 영혼은 육체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영원히 탈출해서 잘 산다. 뭐 소위 일종의 영혼 불멸설.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기독교 부활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유대 신학을 공부했고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된 기독교 신학자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썩어질 사망의 몸이 썩지 아니할 생명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알라게소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을 것 모터를 타리역, 죽지 아니함으로 존재를 바꿔 입는 알라게소메다의 세계입니다. 헬라 철학은 분리주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가 분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제 없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몸이 변하는 거예요. 죽을 몸 안에 우리가 육체로 왔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죽음이 끝장나고 죽음이 폐지되고 죽음이 다 소멸돼서 이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는 새 몸이 들어온 거예요. 모탈이나 이모탈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죽었는데 죽을 몸이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는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망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죽지 않아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일어나고 몸의 변화를 통하여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영혼, 육체가 다 부활해서. 헬라 철학은 아닙니다.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고요. 온몸이 전인적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장신대 신학교 교수, 성정현 교수나 수많은 이 신학과 교수들을 통해 제가 책을 다 읽고 전도사 시절 이 부활에 대한 정의는 다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요? 크리스찬. 세상에 걸어다니는 예수 없는 사람과 우리는 전혀 DNA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자존감과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식이 전해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초죽음 상태로 살았다는 산 게 아니라 죽음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것으로 잇대어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알라게소메다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 그래서 이 논쟁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부활을 알아야 부활의 백성으로 살 거 아닙니까?
이상한 철학, 이상한 뭐 유튜브 엉뚱한 거 듣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만 듣고 일주일을 살아요. 버거워요. 여기저기 뭐 듣고 머리 복잡하고 그중에 신천지도 있고요. 막 여호와 정인도 있고요. 막 온갖 잡다한 막 몰몬교도 있고 막. JMS 이번은 감옥 갔죠. 자꾸 여자 많이 건드리더니만. 기독교를 하나 기독교 이름을 간판을 걸고 뭐 기독교 복음 침례 막 걸지만 여러분 아무데나 막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시려면 목회자에게 묻고 들어가시고요. 생명의 세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이번에도 제가 미국을 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왔다고 뭐 비싼 옷은 아니지만 아버지 이거 그러면서 옷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옷을 입어봐야 되잖아요. 내 몸에 맞는지 어떻게 해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피팅룸. 좀 딱 입었더니 내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걸 입으려고 하는데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 관련된 옷을 벗고 생명에 속한 옷을 갈아입는 피팅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예수를 전하여서, 왜냐하면 잘못된 헬라 철학이 기독교 부활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뭇 인생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라는 피팅룸으로 들어와서 사망을 벗고 생명을 갈아입도록 고린도 땅을 구원케 하고 자유케 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구암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미국 테리토리, 미국 영이고요. 여긴 다 영어를 하는 곳이죠. 제가 노회에 임원을 할 때 갔다 왔어요. 그게 이 포트레이스, 진지 위에 올라가면은 그게 포탄을 쏘던 태평양 전쟁하던 바로 거기에 제가 올라가서 괌 전체를 내려다봤는데 거기에 이 섬에 요코이라고 하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1972년에 이 동굴에 괴상한 짐승이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만 가서 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갔더니 짐승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가만히 봤더니 30년 전, 그러니까 1942년, 45년에 해방됐으니까 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으로 괌에 왔다가 전쟁이 끝난지조차도 모르고 30년 동안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서 짐승처럼 살다가 노인이 돼서야 고향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벌써 30년 전에 종전이 왔고 자유가 주어졌고 생명의 소식이 선포되었지만 그 소식 듣지 못해서 사망에 억압다고 갇힌 채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하고 불행한 소식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많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이 전달되지 않아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음 그 자체를 방불케 하는 절망과 어둠의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 수많은 가련한 비통한 인생들을 우리가 볼라치면, 봤다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해서 썩을 몸, 죽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생명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완전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시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죽음에 갇혀 있지 않죠. 생명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부활 공동체고요. 선교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예수의 부활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전부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그냥 어메 무서워라. 그냥 들어가서 유대교도를 무서워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절망의 초죽음이 돼서 아무 기능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죽음 그 자체. 근데 예수가 오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사망이 최고였어요? 죽음 앞에 장사가 있나요?
국왕도 죽으면 끝이에요. 대통령도 죽으면 끝이에요. 권력자도 죽으면 끝. 요새 뭐 국회에 많이 되시려고 그러시는데 떵떵거리는 인생일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DNA가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망의 침을 한번 맞으면 마치 코브라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죽음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사망이 그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정신세계가 죽어버리거나 영의 세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가 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사망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변화 알라 게소메다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사망이 생명이신 예수에게 삼킴받아서 죽음이라는 의미와 DNA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라 게소메다. 저와 이런 굉장히 특수한 인생들이에요. 자, 사망을 꾸짖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선언하듯이 꾸짖듯이 내 안에 있는 사망을 꾸짖듯이, 이미 사망은 우리 안에 사실은 없지만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듯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예수의 부활로 독침이 효력을 잃었다. 누구의 독침요? 마귀의 독침, 죽음의 독침이 없어진 거예요. 이 독침이 56절에 나오는 죄와 율법인데, 여러분 죄와 율법은 뭐냐면 인간을 정죄하고 분석을 해서 절망과 사망의 동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사회 댓글 악성 댓글들 제가 읽다 보면 우리 국가사회가 참 진짜 죽음이 꽉 찼구나. 인간으로서 이런 말들을 막 뱉어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율법은 정죄합니다. condemnation, 정죄, 상대방을 정죄하고 아들을 정죄하고 부인을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자식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다. 죄와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석해서 절망과 사망의 동굴로 끌고 가는 무서운 독침이 되겠지만, 예수는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짊어지시고 죽으셔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동시에 마귀의 독침은 부러졌고 사망의 독은 땅바닥에 골고다 언덕에 다 쏟아져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만난 자들은 변화 알라 게소메다가 촉진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생명 그것을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게 산돌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부심 있으세요? 목사라는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기를 바라요. 뭐 죽을 것처럼 삽니까?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는 타이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째째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빽 믿고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날마다 희망차게 재미있게 즐겁게 의미있게, 왜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이 그렇게 째째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알라 게소메다입니다. 예를 들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못 박힌 그 손을 만진 다음에 알라 게소메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도마교회를 세우고 인도 땅을 생명으로 물들이잖아요. 생명을 입히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 그전까지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 벌벌 떨고 그냥 초죽음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사망 앞에 벌벌 떨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삶을 예수 만난 다음에 떨쳐버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매맞고 막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헬레니즘 사회, 헬라 사회에 생명을 옷 입히고 예수를 전달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돈이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 속에서, 권력이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이 최고한 능력이라고 외치고 고백하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선도인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그것을 통과한 제자들은 썩어질 땅의 건 모터를 쫓아가는 삶에서 영생하는 하늘의 걸 이모털,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해 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갓난쟁이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팔레스타인 그레코 로만 사회를 향하여 복음으로 덮어가게 되는 생명 공동체로 질풍성장을 이루어내고야 말았다. 기독교가 세속주의, 물량, 재력, 권력, 인본주의 빠지면 능력을 빼앗깁니다. 마귀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흑암과 어둠의 세계를 이기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가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구원의 세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57절, 5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을 읽다가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 쉽게 말씀을 전달하면 어떨까? 제가 곱씹고 묵상하다가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되 중간에 많은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끔 제가 알기 쉬운 쪽으로 번역을 많이 시킵니다. 원서를 보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헬라어나 라틴어나 어느 성경이든 이해가 안 될 땐 들어갑니다. 제가 이해될 땐 제 한국말로 제가 아는 언어로 다 번역을 시켜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즉 사망을 보고 생명을 입는 변화, 승리는 변화예요.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산돌교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 즉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 바로 그 일에 더욱 힘을 쏟아붓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망을 폐지하고 생명을 주입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 인생사 가운데 눈 감을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저는 제 해석이 100% 맞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는 교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돈 많이 버시면 돼요. 돈 얼마 드릴까요? 네? 권력 드릴까요?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도박, 요즘 중학생들이 도박에 뛰어들어. 이걸 만든 이 어른이라는 작자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육을, 애들이 벌써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되길래 어른들이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가치 있느라고 생각하세요? 출세하시면 되시겠어요? 큰 집 사시면 되겠어요? 멋진 스포츠카를 땡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철학자요, 최고의 석학이요, PhD 학위를 수십 개를 갖고 있고 가마리엘 랍비의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인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헬라 철학에 묻어 들어가지 말고 기독교의 부활을 전하여 가장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런 고린도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돌교회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교회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이 부활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저의 목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와 함께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이 제 옆에 있어 주기를, 그 한 명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디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달라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달라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사망을 폐지하고 생명의 역사를 편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강식 목사의 유일한 목회적 소망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확고하게 예수 부활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선포할까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이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과거의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율법의 독침으로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죽이고
사망의 일을 추진하며 살아가던 인생. 그러니까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정죄하거든요. 자기는 다 정이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고 막 칼질을 하는, 요즘 나 국가사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고요. 근데 다마스커스에서, 시리아로 가는 다마스커스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라게스메다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일에 투신하지 말고 사망이 폐지되고 생명이 주입되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일,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붓는 기독인들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합니다. 그런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들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풍우와 먹구름을 박차고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새로움처럼 사망을 차단하고 사망을 폐지시키고 생명을 날개짓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산돌교회입니다. 산돌교회가 사망을 폐지하고 생명이 주입되는 교회로 한없이 영적인 변화를 더해가기를 바라며 오늘은 설교의 마지막이 서로를 향한 축복문입니다. 자, 서로 얼굴 쳐다보십시오. 제 얼굴 보시면 안 되고 귀는 저한테 빌려주시고 얼굴 딱 쳐다보시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 같죠? 예? 그럼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력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살아가는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